두려움이 이 함께하는 도전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함께하는 도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인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힘에 겨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의 길목마다 두려울 만한 것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어느 집사님은 평생 치과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대요. 그럼 어느 날 막 이를 이렇게 잡고 오셨더라고요. 이가 아프다고. 왜 그러냐? 치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려면 양치질 하고요, 혀 클리너까지 해보세요. 그럼요,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라면, 요새 가그린이 잘 나오니까 입안을 소독하는 가그린까지 하고 나면 자고 나도 입이 깨끗합니다. 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요. 저도 이제 수요일날 건강검진 예약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왜 건강검진을 안 받느냐?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건강검진 받다가 안 좋은 게 튀어나올까 봐. 사실 저도 두렵기도 해요. 검진 갈 때마다 몸 안에 있는 용종을 3개씩 4개씩 떼어내기도 하니까요. 이번에도 가면 한 3개 이상 또 떼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요,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검사 받는 게 두려워서 받지 않았다. 그럼 정작 몸이 아프면요, 죄송합니다, 혜택이 줄어든대요. 국가에서 건강 비용을 더 많이 쳐주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영이를 시집 보낼 날을 앞두고 있으면서 아비된 마음이라면 제가 과연 시집 가서 잘 살을까? 생각보다 인생 그렇게 쉽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죠.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을 잘 낳고 잘 사는 걸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70이 되어도요, 우리 하영이가 시집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1년 만에 아기를 낳는다 해도 제가 나이가 70이 돼도 애가 10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신목사, 나이 먹으면 손자 못 봐, 따라다닐 기운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시집 자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 생각만 하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죠. 근데 어찌 그것이 우리들만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적 영웅들도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요, 다 근심과 걱정 앤드 두려움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이런 마음이 들거들라 그냥 믿음이 없다고 치부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거기에 계속 싸잡혀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뛰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체도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만 반대쪽에는 뭐예요? 죽음이 가장 행복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고통도 수고도 없는 천국에 이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다윗도 두렵고 엘리야도 한 여인 때문에 두려워서 혼비백산 달아났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건강검진 받으러 가지 않느냐?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분명히 100% 당신은 완전합니다가 안 나오거든요. 저도 지난번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거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혈압도 경계선, 당뇨도 경계선, 뭐도 경계선, 다 경계선. 다행이죠. 선을 안 넘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가면 선을 안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안과는 아니고 안경 때문에 잠깐
안경점을 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안 좋다 그러는 중에 좋아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눈은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눈만 좋아져도 이거 뭐 얼마나. 그래서 안경 렌즈 대두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의 파도, 또 때로는 물질적인 파도, 또 때로는 가족들의 그 어떤 환난. 저 같은 사역자는 저 성도 오늘은 괜찮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성도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 사로잡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몰아넣으면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도 오늘 우리 귀한 김장수 사님께서 찬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인생의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인생의 지도는 뭘 통해서 볼 수 있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은혜 코칭을 듣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죠. 또 다른 하나는 그 세상의 어떤 인생의 코칭자들보다 더 좋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도, 다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야 내가 지금 과연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가끔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고 싶은 그런 충동감도 생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신명기가 꼭 여호수아랑 꼭 이어지는 것처럼 모세가 하실 말씀이 반복적인 게 있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모세가 잠시만 지나면 이제는 그들과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눈앞에 저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아닙니까? 그냥 정탐꾼 12명이 다녀온 곳이에요. 그것도 무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해가지고 정보 듣고는요, 두렵고 벌벌 떨어가지고 차라리 광야가 우리의 무덤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그들이 40년 동안은 정말 광야에서 끝났던 인생이 되고 말았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세대였지만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니까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들에게 두려움과 또 때로는 공포스러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4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40년을 함께 했던 모세가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이 엄마가 같이 따라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직장 다니는데 제가 직장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모세 지도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모세 대신에 누군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윤 대통령 대신에 이재명 씨가 세워져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인데, 도무지 믿음 하나는 있는 것 같은데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차기 지도자로 나서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아주 젊은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백성들 마음에는 도무지 신뢰할 만한 구석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은 앞뒤 사리 판단도 못 돼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비록 좀 나이는 찼지만 그런 청년의 때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 가면 살 수 있다고, 우리 가나안 땅 이길 수 있다고. 10명은 안 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된다 했던 그 기백 하나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봤던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40년을요 광야에서 지내보았다면 어디가 더 익숙하겠습니까? 광야가 더 익숙한 거예요.
아프리카 드넓은 초원에서 뛰놀던 사자를 갖다가 잘 먹여줄게, 우리 안에 들어와 한다면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자에겐 들판에 뛰어놀 수 있는 저 초원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먹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있는 문제, 옷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밤낮으로 있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러니까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으면 그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광야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40년 전에 정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열세인 거예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민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중국이랑 북한이 연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온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누구도 쉽게 답하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첨단의 좋은 장비,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선뜻 나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자유우방 진영에서 막 도와주고 함께 싸워줄게 막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라도 현재 전쟁이 스톱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제는 정착생활이거든. 정착생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오래 머무는 게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뭘 안 해봤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세대를 다음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익숙한 삶이었지 농사 짓는 삶이 아니었어요. 집 짓고 땅 파고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주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너희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되니까 너희들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계속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풍성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쉽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대였던 7부족이 있는데,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그 강력한 족속들이 그것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된 칼하고 나무로 된 칼하고 싸우면요, 당연히 철로 된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광야 사람들 성을 쌓을 일이 없었는데,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성을 잘 쌓아놔가지고, 이걸 전쟁할 때 공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성을 넘어서 성 안에 있는 적들을 이기는 것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병거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6.25 전쟁 때 왜 초전에 그렇게 고전했습니까? 우리는 그때 거의 탱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막 북한은 소련 탱크 가지고 밀고 들어오고 소련 비행기 막 가지고 밀고 들어올 때 우리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미제, 정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소련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겨우 돌팔매질하는 그 정도 실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거기다 외형적 조건은 어떻습니까? 한번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가요, 양조일 사람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집사람, 저랑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100점 100패예요. 저는요 100점 100패. 김장수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아니, 팔씨름하잖아요. 만전 만패예요.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들어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외형적 조건인데 거인족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 말하는 거인족, 흔히 말하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거인족 네피림 후손이라 말하는데 그런 군대가 있으니 무슨 수로 거기 들어갈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다가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했다. 강물이 막 넘쳤다는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무슨 수로 건너겠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 심리적으로 그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작년 연말인가 산 그 전화기가 망가지는 바람에 샀는데 이 전화기를 바꾸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있는지 몰라요. 현재 노트북도요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노트북 바꾸면 스트레스,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뭐가 어디에 있지, 어디 있는 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에 익숙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새 것은요 불편해요. 옛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친구는 오래된 사람이 좋고 옷은 입던 옷이 좋다 그러잖아요. 왜? 몸에 익숙하니까요. 생활에 익숙하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스톱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두렵다고 해서 거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조차 더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1년에 13,000명이 자살해서 삶을 끝낸다 그랬잖아요. 성공한 게 13,000명인 거예요. 전 세계 최고예요. 비율로. 끝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미션 도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오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희가 복을 누릴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고 싶다면 가고 오고 싶다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필수적인 거라고요. 필수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두렵고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 바라볼 때 모세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들이 천국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말들처럼 말하는데 뭐라 그랬냐? 야, 너희들 강해라. 강해라. 이 강함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의 강함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단단히 내려서 어떤 바람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처럼 견고하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해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유혹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너희가 이겨내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겨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많이 찔리고 아프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 십자가 지고 알고골자 비들까지 가겠다 했는데 돈 몇만 원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밥 한 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도망친다면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해라. 어떤 시련이 와도 너희는 이겨내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에게 강해야 돼, 흔들리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강해란 말에 한 번 더 엎어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옳은 길을 택해라. 그 옳은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오래돼봤자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교회를 버리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교회를 버리지 말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였거든요. 약속된 비전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도무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러므로 담대하라 말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서도 도무지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결국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와 값진 희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는 거였잖아요. 말하지 않았잖아요. 왜? 자신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여리고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앞에 널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여호와의 법궤를 법궤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담대하니까 요단강 물가로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담슴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와가지고 또 알을 틀어서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한 사단 같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내라. 빈자리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믿음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유혹하는데 얘 하고 있다가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고개나 쳐박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사단이 물어가면요, 그냥 끌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날렵합니까? 지가 날렵합니까? 뱀이 빠른 것 같아요? 지가 빠른 것 같아요? 당연히 지가 빠르죠. 근데도 어떻게 돼요? 그 빠른 쥐를 잡아먹는 뱀이잖아요. 토끼가 보통 빠릅니까? 토끼가 빨라요? 뱀이 빨라요? 토끼가 훨씬 빠르잖아요. 토끼가 넋놓고 있다가, 쥐새끼가 넋놓고 있다가 뱀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다가 그렇게 물려가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삼키는 그런 뱀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죽인지 밥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얘들아, 너희가 가면 분명히 두려울 수 있는데, 너희가 근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가 막아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면서 했던 말씀 중에,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거의 같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우거지 죽상하고 있고, 내가 막 오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안겨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가버나움, 그 좋은 땅이죠. 그곳에 해당장 야이로가 죽어간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좀 시간을 지체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하다가 일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올 때에 예수님 옷장만 잡으면 나을 것 같았던 12의 헐리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세상에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네. 죽어버렸어요. 성도들 교회 잘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례가 났을 때에 덜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면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상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문상 차원을 떠나서 예수님 빨리 내 딸 죽으니까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막 초스피드로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질질 끌고 나사렛 죽음 앞에서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종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인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요. 더 이상 신경 끝 이렇게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큰 마음 아픈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에요. 당장 겁먹지 말고 계속 믿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으로 가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기엔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장수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의 집에 가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구마잖아요. 거기서 나온 노래가 달리다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저와 지금 여러분 인생 홀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언제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갈 사람 있습니까? 우리 남길수사님 리스본 성당 너무 친하죠. 같이 죽자고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요. 효녀 하은 아빠 죽을 때 같이 죽을 거지? 그러면 얘기할 거야. 아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거든. 그래서 시집 가고 보고 나서 죽어야 될까요? 인도는요 남편이 죽으면요 아내를 같이 그냥 그 위에다 불태워서 죽인대요. 그게 사랑이라고. 인도 제도예요.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한 줄 알아라 여자들이요. 그런 걸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 다궁하면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경은 죄를 말할 때에 두려움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쥐짓지 마 이렇게 했어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안심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심령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절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다 뭘로 밀어내고 뭘로 막아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올 때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 마음을 100점 만점을 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성도가 목회자 마음을 100점 만점 줄 수 있겠고 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점 만점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엄마 마음 아빠 마음 100점 줍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폭을 넓혀가면요 모든 것이 용서로 다가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 내게 두려움을 빠뜨리게 하는 것,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용기를 빼앗아 하는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영적 지력이 나와가지고 어떤 시험거리나 어떤 근심거리도 다 막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죽어도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음이 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무 쉽게 해석을 해놨어요. 너무 쉽게. 그들 앞에 떨지 마라. 그들 앞에 놀라지 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떨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무기 앞에서 떨지 마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 큰 거인들도, 그 강력한 성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답은 8절이에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다. 해답은 하나. 8절.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고도 유사 본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사야 시대 때 그 흉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던 그 시대보다, 이사야가 토백효임 죽던 그 시대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때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정말 큰 담대함이 필요한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이쁜 예한이가 막 두려움 당하면, 제가 어떡하나 보자고 있지 않고요, 달려가가지고 얼른 제가 끄집어내 줄 사람이지.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죽은 것 같지만 산자고, 또 산자 같은 그 은혜 가지고 또 다시 달려갈 거라고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안 돼라고 그래요. 끝났어. 사단은 제게도 막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교회 어떡하냐, 이 나라 저 이재명 악한 정권이 벌써 뭡니까, 부산 어느 목사님도, 손해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갖고, 김장한 목사님 그 극동방 사장도 막 회장도 데려가는 상황인데, 한국교회 어떻게 두려워서 위축되게 하는,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돼요? 괜찮아,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부도나겠습니까? 기도하자.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손잡고 가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겨운 삶의 언덕을 오를 때에 우리 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잡고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공의 길에서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낭떠러져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합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꼭 이게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제 레마로 받아요.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럴 때요, 우리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집사님 붙잡아 주실 거야, 그 권사님 붙잡아 주실 거야, 한국교회 붙잡아 주실 거야, 이 나라 그런다고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백화점에 잠깐 세일하면서 50% 하는 그런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승리할 때도, 때로 우리가 믿음이 처져가지고 실패해서 막 엉엉 울고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현대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가요, 딸들 곁을 떠나지 않은 때는 언제냐? 애들이 아플 때예요.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아플 때. 또 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는요, 눈을 안 돌리고요, 그들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께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단 1분 1초도 여러분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는 우리가 너무 성공해가지고 막 기뻐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모래 백사장의 발자국처럼 전에는 둘이 걷다가 발자국 하나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갔지 않니? 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고 갔지 않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고 가주실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업고 가주실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그렇게 많은 방송들이 악을 조장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각자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 저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면 그곳을 성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질병의 터널을 지나야 힘든 싸움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악한 사단의 뿌리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해이가 있고, 때로는 신앙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 먼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무슨 자리?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갈등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홀로 걷게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영원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또 때로는 재정의 문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